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히브리 노예일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요셉보다 더 큰 성공과 출세를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급격한 신분의 상승을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노예이면서 제수인 자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것도 뭐 우리나라 국무총리처럼 뭐 얼굴마당 깨우기 아니고, 말하자면 요즘 영국 총리처럼 실질적으로 애굽 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된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요즘 미국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흔히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를 중국의 그 항암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나일강의 그 이집트 문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인더스 문명, 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세 문명을 이집트 문명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집트는 그 당시 전 세상을 다스리고 대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에 노예이면서 제수인, 그것도 30살밖에 안 된 젊은 요셉이 총리가 된다. 이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요셉 외에는 없어요. 요셉.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 육신의 생각이란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였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뭐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붙이고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제가 묻지도 않는데 그분이 막 너무 기뻐서 그냥 제 둘째 딸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기쁘면, 자랑을 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야, 내 아들이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성공을 했구나,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었구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해내면, 즉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그 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에게, 바로가 본 7 암소들은 각각 7년을 상징합니다. 아름답고 살진 소는 7년의 대흉년을 상징하고, 화려하고 흉한 7 암소는 7년의 흉년을 상징합니다. 7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후에 있을 흉년이 너무 심해서 먼저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흉년으로 애굽 온 땅이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여 7해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7해 흉년을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면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꿈의 해석과 함께 그 흉년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 또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7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놀랍게도 요셉이 말하는 해석을 듣고 바로와 모든 신하가 좋게 여기더라 그래. 이 말은 요셉의 해석을 듣고는 야 너의 해석이 맞다 옳다 진리다. 그렇게 요셉의 해석을 옳은 것으로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바로 앞에 애굽의 술객들, 요즘으로 하자면 박사들, 교수들, 전문가들, 석학들이 지금 수없이 서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 수많은 석학들의 해석을, 주장들을 다 제쳐두고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의 해석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나도 다 보고 안다. 나도 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어이구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네가 가봤냐? 어떻게 거기에 속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아라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박사들이고 술객들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듯이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을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이며 종인 죄수인 요셉이 해석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즉 노예이며 죄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해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다 지혜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는 인생을 해석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방법은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눈을 떠서 보고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아멘. 자기는 다 눈을 떠서 본다고 그러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저 기머거리가 되시고 소경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수가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네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어. 그걸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은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이 그 애굽의 수많은 박사들, 수객들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박사들의 눈에 요셉의 해석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다가 해석을 듣고 있는 걸 보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지금 다 박사들이 있는데 그 노예임이 제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 바로와 또 이 모든 자들이 요셉의 해석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박사들, 술객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와 그 모든 술객들이 요셉의 해석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인생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인생을 해석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너희도 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돼.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러니 내가 하는 이 해석을 믿어. 그러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해석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 자기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는 나도 눈을 떠서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속임이고 기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더니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해석을 옳은 것으로,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아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해석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해석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할 때가 많아요. 자꾸 내 해석을 맞는 것으로, 진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내 어린 이런 의미야. 나는 내 해석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서 자신의 해석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인생을 해석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의 해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해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해석을, 증언을 듣고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 거야 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면, 결혼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해주러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로 오죠. 편지. 아멘. 청원서로 오죠. 청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편지를 읽고 하나님이 보낸 그 청원서를 읽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저를 지으셨다고요.
저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그 편지에 도장을 찍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첨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돼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결혼도 언약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양당사자가 도장을 찍어야, 합의를 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혼자만 아무 도장 찍고 그래봤자 효력이 발생 안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도장을 찍었었어요.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 거야.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도장을 안 찍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지 첨언서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듣고 맞습니다 하면 도장을 찍는 것이 되고, 우리 이제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이 돼요. 도장만 찍으면 도장.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에 서류에 도장을 안 찍은 사람들이에요. 도장만 찍으면 예수님의 그 해석을 정언을 옳게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도장 안 찍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아멘. 영원한 고아가 돼요. 도장을 찍어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안다고. 지금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가끔 보면 여러분 그 지역을 무슨 재개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들고 다니면서 도장 찍으러 다니죠.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뭐 지역이 재개발 되면 다시 그 토지를 보상으로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도장 받으러 다녀요. 도장 받으러.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려주어 저들로 하여금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도록, 즉 도장을 찍도록 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마귀의 편지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마귀의 생각, 즉 내 생각, 내 해석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편지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알고 참 읽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도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러니까 이 일도 이 사건도 결코 내가 손해가 안 되고 복이 될 거야. 계속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게 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도 야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고 있지. 자꾸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야 내가 당신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네요.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고 싶소. 이렇게 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렇지 않고 내 해석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편지가 돼요. 하나님의 도장이 아닌 마귀의 도장을 찍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이 됩니다. 우리가 666. 여러분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해석이 아닌 예수님의 해석을, 즉 말씀을 생각하고 그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심으로 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며 또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요셉 외에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요셉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인생을 해석을 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 일, 우리를 위하여 베푸고 계신 그 능력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영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요셉은 그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복.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애들은 여러분 복받은 애들이에요. 복받은 애들.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 것 같아도 애들 보면 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딴짓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 알고. 그럼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면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사고의 일부를 이루어요. 생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복이 임해요. 말씀을 들으면 인생을 해석하는 복이 임해요. 자, 그게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 땅을 다스리라.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 너는 내 집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그 즉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아멘.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을 했죠.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없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없음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이 나라는 존재를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머리됨을 다스리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으시고 생명과 복과 만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으시고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성도는 이 땅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기신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41절부터 우리 한번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세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세사슬을 그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태웁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권세를 요셉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리가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옷이 벗겨지고 그에게 있던 모든 권세, 자유, 권한을 박탈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걸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꿈 같은 일. 아멘.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어요. 아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어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뭐